여러분, 홀리 포커스에 있는 목회 서신 봐주시기 바랍니다. 목자 선택과 목장 소속입니다. 지난주에 목회자 세미나, 평신도 세미나 있었습니다. 목회자 세미나에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가정교회 정신과 목회 구조, 그리고 평신도에게 가르칠 생명의 상 공부를 습득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휴스턴에 가서 미국의 목회자 세미나를 참석을 해봤는데, 우리 한국에서 하는 목회자 세미나, 중간에 이제 예배 때문에 다시 왔습니다만, 거의 내용이 비슷해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정립하고 가정교회 잘하고 있는 교회 현장에서 우리가 시행착오하지 말아야 할 요소들을 살필 수가 있었습니다. 평신도 세미나에서는 우리 교회 50명의 평신도들이 가정교회 현장을 직관적으로 체험함으로써 건강한 교회 자화상을 마음에 그리고 목장에 참석하여 행복한 신앙생활을 누리며 더 나아가 목장을 섬기는 목자가 되고자 하는 소명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건강한 신약교회를 향한 활 시위가 당겨졌습니다. 지난 6개월 혹은 3개월간 훈련받은 40여 명의 예비 목자 목녀들이 다음 주 최종 헌신하게 되면 수련회를 거쳐서 12월 둘째 주 자기 소개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 목자를 보고 기도 중에 선택하면 그 목자가 섬기는 목장에 소속하게 되는 것이죠. 목자 선택은 1에서 3순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많은 목장과 그렇지 못한 목장을 조정하기 위함이죠. 1순위가 안 되면 2순위, 2순위가 안 되면 3순위로 선택이 결정됩니다. 그 순위 조정은 담임 목사가 비공개로 기도하면서 마무리할 것입니다. 자신이 선택하지 않고 교회에 맡기겠다고 선택하시는 분은 담임 목사가 거리나 신앙 연조 등을 고려해서 목장을 배치할 것입니다. 선택에 참여하지 않고 목장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분은 교회에서 임의로 목장을 정해 주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자발적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목장의 참여도 자발적으로 해야 합니다. 억지로 혹은 강제로 목장에 참여시킬 수는 없겠지요. 그러므로 도저히 목장에 참석할 수 없거나 뜻이 없는 분들은 그냥 주일 예배만 참석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목장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모든 성도가 목장에 소속하여 예비 목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목자들이 그 예비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자원하는 심령이 되도록 중보할 것입니다. 가급적 모든 성도들이 목장에 소속할 뿐만 아니라 목장 모임에 참여하여 행복한 영적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12월 둘째 주죠. 10일에 이제 예배 목자들, 그동안 저와 함께 훈련 받은 분들하고 이번에 50명 중에서 30명은 그 원형 목장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2박 3일 동안 아주 확실하게 우리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헌신하는 분들 이렇게 해서 가급적 목장을 좀 많이 만들어야 다 소속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12월 10일 날에 그 목자들이 나와서 자기 목장을 소개를 하면 그 목자를 보고 여러분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교구나 기타 지옥도 없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하남에 있는 그 목자의 목장에 가겠다 그러면 1시간이 걸려도 여러분이 선택하면 거기에 소속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역과 지역, 교구를 초월해서 자기가 자기 목장을 정해서 거기에 소속이 되어 정말 여러분이 진정한 교회 생활 새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세하게 또 나중에 되면 설명을 하겠는데 미리 여러분이 이제 마음을 준비하고 기도하라고 오늘 목회 서신을 읽어드린 겁니다. 오늘 저는 나는 진짜 부자입니다. 시작. 나는 진짜 부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어요. 저는 진짜 부자는 행복한 부자가 진짜 부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과연 이 재산과 그 행복의 관계, 이 상관관계, 이걸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재산은 유형의 재산과 무형의 재산으로 나뉜다고 봐야 돼요. 보이는 재산이죠, 그렇죠? 돈이나 부동산, 주식 이런 눈에 보이는 재산이 있고 보이지 않는 재산이 있어요. 진짜 재산이 어떤 걸까? 재산이 많으면 과연 행복할까? 어떤 재산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 잠언서 2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성경 읽고 그래서 그렇다기보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너무 많죠. 여기에 허무한 것에 왜 주목하느냐? 근데 그 허무한 것이 뭐냐면 재물이라고 했어요. 재물. 동격으로 봤습니다. 유형의 재산은 정함이 없는 재물이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이 재산의 어떤 소유, 유무에 달려있지 않죠. 진정한 행복이라는 게 뭡니까? 진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족함이 없는 게 부자라는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야, 나는 정말 부족함이 없어.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 더군다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진정한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삶의 어떤 그 행복감을 가질 때 우리는 뭐 진짜 부자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저는 이번에 진짜 부자들을 참 많이 만나고 왔어요. 우리 성황교회 또 제자교회에 거기 있는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특히 그 목자와 목녀들 간증. 그러니까 목사님의 어떤 강의보다도 그 평신도 목자들인 그 섬김이 그들의 간증이 너무너무 은혜롭고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날 정도로. 근데 그분들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다 뭐냐면 진짜 부자더라고요. 정말 행복하고 그 삶에 부족함이 없다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꼭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진정한 소유 의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재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재산이 뭡니까? 최고의 재산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변화된 자신의 신분. 여러분, 이것이 가장 최고의 자산이라는 거죠. 죄인이 의인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묵상해 봅시다.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이 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번 읽고 설교 듣고 지나는 게 아니라, 자,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그 주보를 보면서 또 자막을 보면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그 변화된 신분에 맞는 삶을,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뭐예요? 예배와 설교를 듣는 목적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빅토르 세르브리아 코프라는 유명한, 제가 뭐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17년 동안 바보로 전응아로 살았어요. 아니면 공부를 못해. 그래서 15살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야, 너는 바보야. 공부에 소용없어. 그러니까 더 공부하지 말고 나가서 보따리 장사나 해 먹고 살아라. 그래서 자기가 진짜 바보인 줄 알고 학교를 중퇴하고 보따리 장사를 했어요. 네. 그러다가 17년 동안 그렇게 바보처럼 살다가 어느 날 우연히 IQ 검사를 해봤네. 근데 놀랍게도 IQ가 161이었어요. 161. 천재입니다. 161이면. 이때부터 이 바보 빅터는 천재 빅터처럼 살게 됩니다. 자기가 바보가 아니구나. 내 신분이, 내 자화상이, 내 셀프 아이덴티티가, 내 정체성이 나는 바보가 아니야. 나는 천재인 걸 내가 몰랐네. 그리고 알게 되면서 이 사람은 천재처럼 생각하고 천재처럼 말하고 천재처럼 행동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32살 이후에 엄청나게 성공하고, 그리고 뭐요? 책도 쓰고 돈도 벌고 나중에는 특허도 내고 해서 회사를 이루었는데 엄청나게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는 IQ 148 이상만 가입한다고 하는 이른바 멘사 소사이어티, 멘사 클럽의 회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누구냐 하는 거. 자,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자를 뭐라고 합니까?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이 진짜 다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 이 자기 정체성만 확실하면은요,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가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다음에 뭐냐?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시작.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이 사시던 삶을 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따라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고 성령님의 동역자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동역자. 성령님과 함께 일하는 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삼위일체론적인 자기 정체성을 요새 계속 묵상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성령님의 동역자, 성령님의 일꾼이에요. 성령님의 증인이에요. 신분이 달라지면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동역자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로 목자와요, 목자. 몇 사람을 내가 책임지는 그런 목자의 삶. 저는 이번에 정말 저뿐만 아니에요. 오늘 참석하신 우리 같은 우리 성도들을 하고 이 목자와 목녀들의 간증에 정말 충격을 받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진짜 하나같이 부자예요. 진짜 부자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진짜 부자는 뭐냐? 행복한 부자가 진짜 부자이며, 두 번째는 뭐냐? 미래 재산이 많은 부자가 진짜 부자예요.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미래 재산이 많은 인생이에요. 이걸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상상을 초월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9절 그날 읽지 말고 또박또박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좀 길긴 합니다만. 자,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현재는 지금은 썩고 욕되고 약하고 그리고 땅의 소속이지만, 장래는 어떻게 되느냐?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하고 하늘에 속한 자고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은, 장래는 어떠느냐? 그저 좀 장수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좀 돈 많이 벌어서 장수하며 은퇴한 다음에 그래봐야 10년, 20년 더 잘 사는 거거든요. 그거 살겠다고 우리가 몸부림치고 이것저것 다 희생하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저와 여러분의 진짜 우리의 실존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장수가 아니라 영생이에요. 영생. 할렐루야. 이 영생이라는 게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우리가 이 육신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히 누리게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실감이 나고 절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절실해야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느 정도냐? 자,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충격적인 말씀이 나와요. 저는 한 10여 년 전에 이 말씀에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자,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장래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 그가 나타나시면 그랬어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그랬어요. 누구와 같을 줄을? 예수님과 같을 줄을.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신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얼마나 우리가 어마어마한 존재가 됩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처럼 되는 내 존재, 그래서 앞으로 장차 우리는, 지금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 믿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삶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뭐요? 하나님을 가진 자요, 천국을 소유한 자요, 하나님처럼 될 자다. 할렐루야. 천국이 바로 나의 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뭐 누가 한 얘기라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말했고
예수님이 말씀을. 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가 앞으로 장래에 살 집을, 이게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신다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 집,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아버지 집, 천국이에요. 거기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이 거처라는 것은, 처소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맨션으로 나와요. 맨션. 우리 맨션 좋아하죠? 큰 아파트, 빌라의 맨션.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이렇게 좋고 큰 집은 나는 가본 적이 없다고 하는 그런 집들 기억나세요? 저는 제가 강남 성전에 담임으로 있는 동안에 흔히 말하는 잘 사는 집의 신방을 여러 군데를 해봤는데, 제가 인상적인 거는 빌라인데 평수가 120평이야. 실평수가 120평이 되는 데를 가봤었어요. 뭐 그렇게 내가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 뭐 그 안에 대리석으로 뭐 엄청나게 깔았는데, 그 맨션 가봤는데, 그 외에 뭐 여러 좋은 집. 제가 작년에 휴스턴에 갔을 때 아마 여러분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주 좀 힘든 가난한 목자의 집에서도 머물렀고, 나중에 제 동창 그 남편이 거기 집을 이제 사업을 하는 분을 만나는데, 거기 비욘세하고 같이 산두만, 거기 비욘세가 사는 집에 거기 있더라고. 그러니까 휴스턴의 최고의 그 골프장 안에다가 집을 지었는데, 2층 집인데, 제가 그랬죠? 화장실만 6개 있는 집은 난 처음 가봤어요. 화장실만 6개 있는 집이야. 집이 진짜 괜찮더라고. 멋있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거와는 비교가 안 되는,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살 집은 뭐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가 막힌 그러한 영광스러운 집.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뭐예요? 다 한 채씩 마련해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 안 하셨어요, 주님이. 그런데 천국은 확실히 좋은 곳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천국에 대한 묘사, 우리 한두 성경 구절 그냥 쭉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자,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자, 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도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천국이 어떤지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생명수의 강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영원한 것이며 더 이상 저주가 없고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왕노릇한다고 그랬어요.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분 자체가 얼마나 부자인지 천국의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 거룩한 성이 바로 성시예요. 성시. 우리 성시교회가 어디서 나오면 여기서 나온 거예요. Holy City. 영어 성경에 거룩한 성이 Holy City예요. 근데 거룩한 성교회 하면 좀 너무 그러니까 성시교회 그렇게 한 거거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원한 처소, 하늘의 나라다. 어느 할머니가 콩나물 장사로 고생하면서 이제 자식을 키웠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다 잘 됐어. 부자가 됐어. 그러니까 자식들이 계속 그런데 콩나물 장사를 해. 이 엄마가 할머니가 됐는데, 그래서 어머니 이제 그만 고생하고 저 좋은 집으로 이사 갑시다. 그럴 때마다 이 할머니가 나는 교회 가까운 이 집에서 산다. 내가 정말 원하는 집이라면 내가 갈 텐데. 그럼 어머니 원하는 집이 뭐예요? 어떤 집이에요? 그렇게 지어드릴게요. 그랬더니 우선 앞마당부터 금으로 깔아야 된다. 금으로 바닥을 깔아야 되고,
그리고 12정금 기둥을 세워야 되고 12진주문이 있는 그런 집을 지어주면 내가 가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어머니 그런 집이 도대체 어디가 있어요? 그랬더니 나는 이미 가지고 있어. 나는 하늘나라에 분양받았어. 나는 천국에 그런 집을 이미 분양받았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누려야 돼요. 천국에는요 진짜 뭐 아스팔트가 다 금으로 돼 있고 기가 막히게 새하늘과 새 땅이 환경이 좋아서만이 아니라 그곳에는 바로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에 우리가 천국에서 어떤 모습인가를 그려줍니다. 자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식이로다 하더라. 천국에 뭐 여러 가지 좋아서만이 아니라 뭐냐면 천국이 기쁘고 즐겁고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제 천국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포인트 뭐냐? 우리는 이 천국을 죽어서 가는 미래의 재산만이 아니라 땡겨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부자는 뭐냐? 미래의 재산이 많은 부자일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사는 천국 부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천국 부자다. 가장 큰 재산은 영혼의 보유함이에요.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진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이번에 제가 성안교회 첫 번째 그 간증자가 이성순이라고 하는 목자예요. 이분이요 기초생활수급자야. 정부에서 타는 것만 먹고 사는 거예요. 임대 아파트에서. 그리고 자기도 몸이 여러 가지 많이 아픈 데가 많은데 더 심각한 거는 자기 남편이 무슨 술 중독으로 잘못돼가지고 뇌가 파열이 돼서 3살 전응아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몸도 움직이지 못하고 21년 동안을 누워있는 자기 남편을 기저귀를 채우면서 대소변을 받아주면서 입에다가 먹을 걸 넣어주면서 21년을 데리고 살다가 지난 2달 전에 천국 가셨대요. 그런 삶을 사는데도 목장을 섬기면서 7년 동안을 아예 그분이 처음에 나와서 간증을 합디다. 어떤 할머니인데 굉장히 험악하게 생긴 할머니인데 자기가 이 이성순 목자한테 걸려서 예수를 믿고 내가 이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어. 7년을 싫다 하는 사람, 욕을 그렇게 해대는 이 할머니를 끈질기게 섬겨서 전도를 해서 목장 식구, 목원으로 만들었더라고. 그래서 그 목원과 이 목자가 같이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나는 그 이성순이라고 하는 목자가 엄청난 부자라고 느낀 거예요. 근데 이 전도받은 이 목장 식구가 이 아주 싸나운 이 할머니가 아유 말을 얼마나 험하게 하는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감당이 안 되더라고. 근데 이분이 한 말이 내 마음에 피부로 딱 꽂힌데 그게 뭐냐면요, 이 우리 목자는 그 머릿속에 하나님 아버지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야 그러더라고. 자기 머릿속에 하나님 아버지로 가득 차 있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 말이 팍 내 마음에 울리더라고.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아버지로 가득 찬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이미 천국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시편 50편 23절 우리 지난주에 감사절의 말씀이죠.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옮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보인다는 게 뭐냐면은 내가 그걸 누린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산다는 거예요. 체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구원받은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임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제한을 받아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다시 역으로 적용하면 저와 여러분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이 세상에서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감사함으로 미래의 천국을 현재로 누리는 진짜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의 속도라는 책이 몇 년 전에 나왔어요. 제가 그 책을 아주 의미 있게 읽었어요. 빌 게이츠가 쓴 책이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는 뭔지 아세요? 빛의 속도가 아니에요. 생각의 속도예요. 생각으로 한순간에 우리는 천국을 갔다 올 수 있어요. 생각의 속도. 그래서 그 생각의 힘, 생각의 중요성을 강조한 책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에서 창조되어진다는 그 소리겠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생각에서, 저와 여러분의 묵상에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내 것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5장 2절 보실까요? 자,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이게 생각이에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죽어서 천국 가서만 즐거운 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도 힘들어도 우리는 천국을 즐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따라합시다. 없다. 생각하건대. 생각 없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여러분이 진짜 부자는 뭐냐면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천국을 내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장차 내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편에 볼 적에는 미래만이 아니라 현재도 내 걸로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소유하고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베풀어주고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8절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마스터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 그래서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한다. 제가 성안교회에서 네 명을 들었고요. 근데 중간에 왔으니까 더 못 들은 거지. 제자교회에서 6명의 간증을 들었어요. 하나같이 그들은 왜 이렇게 진짜 부자처럼 느껴지는지 몰라요. 모든 게 넉넉한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또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할 수 있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성안교회에 머물었던 숙소를 제공한 목자의 집이 장로님 부부야. 그 교회에서 20년 이상을 신앙생활을 했더라고요. 거기가 17년 됐거든요. 가정교회가. 그러니까 그때부터 목자가 됐는데 13평 그 임대 아파트 그거를 이제 분양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문간방을 줬는데 어떻게 옴살달싹을 못해. 그냥 잠만 거기서 자는데 잠을 자도 뭔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움직이지를 못하는, 마치 제가 옛날에 신혼 때 우리가 저기 독립문 쪽에다가 50만 원에 5만 원짜리 방 한 칸을 우리가 신혼여행 아니죠 결혼해가지고 얻은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불을 피면은요 이불에 딱 방바닥이 다 커버가 돼. 더 이상 어디 여유가 없더라고. 꼭 그 옛날 생각이 나더라. 38년 전에 그 신혼 우리 그때 방 생각이 나. 근데 그거보다 더 작은 방에서 제가 3일 밤 자고 우리 집사람은 5박 6일하고 이제 오늘 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점두 장로라는 분인데요. 근데 이분이요 그 안에서 얼마나 풍성하게 사람들에게 베푸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조그만 13평의 아파트에서 30명까지 모였대요. 30명까지 17년 동안. 그러면서 분가시키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진짜 부자가 뭡니까? 아파트 몇십 평짜리 살고 여러분 자동차 좋은 거 살고 연금 많이 넣고 임대 사업해가지고 돈 막 그냥 억수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부러워하십니까? 진짜 부자가 어떤 부자냐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진짜 부자의 삶을 반드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가진 자가 부자가 아니라는 거죠. 누리는 자가 부자고요. 그 다음에 줄 수 있는 자가 부자예요.
키스 그린이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쓴 걸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자신을 속이지 말라. 나의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부가 외식을 자주 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시기 시작하실 때 이걸 배웠다. 누군가 요리를 해서 우리의 식탁으로 음식을 나르고 치워주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일을 다른 사람이 대신 해주는 것에 대해서 빈번하게 돈을 지불함으로써 하나님의 돈을 낭비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그런 일은 우리도 쉽게 할 수 있는데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외식비의 3분의 1 정도로 우리가 먹을 음식을 직접 요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이것은 작은 일이었지만 우리의 변화된 마음을 보게 된 사건이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무슨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구제하고 남을 돕는다고 해가지고 꼭 나가서 무슨 큰 기부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집을 오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같이 섬기면서 거기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되 가장 강력한 필요가 뭐냐? 영혼 구원의 필요를 채우는 삶을 살 수 있다면, 내 작은 물질로 헌신으로 섬김으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한 사람 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사람처럼 부자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희한하게 또 목회자 세미나 교회나 여기 평신도 세미나 교회나 싱글 목장이라는 게 뭐냐면 청년 목장이에요. 청년 목장을 섬기는 목자의 간증이 나오는데 다 젊은 친구들이었어요. 이 성남에 있는 교회에서 38, 9살 먹은 이제 목자가 나와서 자기가 지금 몇 년째 청년들을 섬기는데 이 청년들은 너무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어야 돼서 아무리 해도 항상 배고프대. 그런데 자기가 이 샐러리맨으로 이 박봉에 그 아이들을 먹이려니까 아무리 이렇게 지혜롭게 해도 20만 원이 든대, 한 달에. 5만 원씩 사주니까 그 20만 원 드는데 20만 원을 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키스그린처럼 자기 용돈을 줄인 거예요. 용돈을 줄이고 교통비를 줄여서 그 20만 원을 마련해서 아이들에게 계속 먹이면서, 그리고 가정을 교회로 만들고 거기서 목양을 하고 거기서 VIP를 초청해서 예수 믿게 하고, 그러면서 분가를 2개, 3개를 한 거예요. 아주 젊은 친구인데 근데 그렇게 존경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멋진 부자라는 게, 자기 용돈을 아껴가면서 그렇게 섬기는 그 모습이 바로 뭐예요? 진짜 부자의 모습으로 다가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어제 또 여기 천안에 있는 제자교회는 이제 갓 신혼부부인데 이들이 이제 청년 목장에서 섬김을 받다가 이제 자기들이 결혼하면서 자기 집을, 신혼집을 오픈해서 청년 목장 한 지가 얼마 안 돼요. 근데 거기 이제 목녀되는 자매가 아주 수재입니다. 서울대학교 나오고 다시 충남대학교 약학과를 나와서 약사가 된 친구예요. 약사가 됐는데, 그런데 이 청년들이 얼마나 섬김을 좋아하는지, 그런데 뭐냐면 고마워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어떤 땐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꾸 자기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자꾸 나오면서 그 아이들을 섬기게 되어서 신혼에 자기들도 굉장히 빠듯한데 그러나 카드를 계속 긁어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웃다가 울다가 이렇게 감동적인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부자는요, 잘 심는 자가 부자입니다. 많이 가진 자가 부자가 아니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마지막, 저와 여러분이요, 얼마나 부자이길래 내가 하나님께 드리냐는 거예요. 전혀 필요가 없는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 내가 물질을 드리고, 내가 시간을 드리고, 내가 몸을 드리고, 내가 정성을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게 진짜 부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드리는 자가 된다면, 심는 자가 된다면, 저는 이처럼 부자가 더 어디 있을까?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저는요, 이번에 우리 심영초 목사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설교인데 어제 그제 아주 힘열을 다해서 그 10시간, 15시간의 강의를 다 하면서 우리 이 50명 우리 성시교회 이분들에게 진짜 부자 만들려고 애를 쓰더라고. 거기 27개의 목장이 있는데 그 교회가요, 다 합해서 200명이 안 돼요. 175명이 출석하는데 목장에 모이는 사람이 185명이에요. 10명이 더 모인데, 그러니까 교회 아직 안 나오는 VIP들이 목장에서 모이고 있는데 완전 교회가 총동원됐는데, 여러분 그 시골에 있는, 아까 그 화면에도 봤지만 교회가 이렇게 크지도 않고요, 다 합해서 175명의 그런 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지금 전 세계 어느 가정교회에서도 못하는 일을 해요. 뭐냐면 1년에 4번을 평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신도 세미나를 하면 온 교회가 다 동원이 되는 거예요. 그 27명의 그 목장의 집에 다 들어가서 2명씩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밥을 해대고 섬기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년에 4번을 평신도 세미나 하는 교회는 최초예요. 3번 해서 이제 쉬어야 되겠다는데 성시교회가 이걸 필요로 한다니까 한 번 더 이렇게 우리를 섬겨줬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원수를 갖겠다. 우리도 받았으니까 다른 교회를 섬기는 교회로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안교회에서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시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진짜 부자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 평신도 세미나 할 때 50명만 우리 교회만 그렇게 해주는 경우는 처음이거든요. 근데 이 가정교회에 지금 리더가 되신 최은계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 신 목사님한테 우리 명성훈 목사 성시교회에 한 교회를 도와주는 게 다른 교회 10개를 도와주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한번 섬겨라. 어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많은 교회가 우리 성시교회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부자가 여기저기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도 세상적인 거 비교해 가면서 여러분 비교는 비참하고 교만한 게 비교래요. 내가 현찮으면 비참해지고 내가 조금 괜찮다고 우월해지면 교만이 들어가는 게 비교랍니다. 세상 거와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나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서 과거보다 현재가 나아지고 현재보다 미래가 나아지는 진짜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3부 예배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진짜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